어린 자녀들을 둔 집사님 부부가 함께 상담을 하다가 저한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요청을 받고요, 참 좋은 기도 요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라면 일평생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참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말은 모태신앙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르고 심지어는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태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제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했던 그 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적 경험이 있어요. 영적인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성장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단계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았던지 간에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예배와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생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신앙, 지식적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영과 혼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만남과 교제를 가리켜서 인격적 만남이다, 인격적 교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행위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택한 자들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서부터 그들을 안았고 품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지치고 쓰러질 때 그들을 업었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들을 구해냈다. 근데 언제까지? 장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까지 같이 걷는다고요?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중도폭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품고 업고 심지어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한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 나와서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안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안고 업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업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안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품어주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주었는지,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지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그것조차도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죠. 함께 걸으면서도 동행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한 이들이 있어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함께하는 이와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함께 걷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관심해. 별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세상 것은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서 정작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걸을 때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서로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는 이 길을 성숙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성숙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과 같이 걷기, 성숙한 걸음의 첫 걸음은요, 보폭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폭과 우리의 보폭 사이에 차이가 커요, 적어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보폭이 아무리 성장을 하고 자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폭과 100% 일치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폭은요, 큰 보폭이 작은 보폭에 맞춰줘야지 돼요. 아빠와 어린 아이의 보폭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빠가 자기 보폭대로 걸어간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그 아빠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애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빠는 어린 아이의 그 아장아장 걷는 그 걸음 보폭에 맞춰서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다 맞춰주세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아장아장 위태위태한 어린아이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맞춰주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의 순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보폭이 작은 보폭에 맞춰줘야죠. 여러분들 롱다리하고 숏다리하고 같이 걸어가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롱다리가 숏다리에게 맞춰야 돼요? 숏다리가 롱다리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 다리가 다 길어요. 롱다리들이에요. 키가 커가지고. 근데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항상 제 보폭에 자기들 보폭을 맞춰요.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자기들 보폭대로 걸어가면 제가 대장인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롱다리 남자하고 숏다리 여자가 같이 이렇게 뭐 연인인지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걸어가요. 근데 보면 남자가 함께 가는 이 아가씨를 배려하지 않아. 자기 혼자 걷는 거야. 그럼 하일까지 신고 있는 이 아가씨가 그 남자 보폭을 따라서 걸어가느라고 막 비뚤배뚤 그러다가 정말 넘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아요. 아주 위태위태해.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절대로 저 두 사람은 끝까지 못 간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큰 보폭이 작은 보폭에 맞춰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서로가 기분 좋게 행복하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첫 걸음서부터 이 보폭 하나 맞추는 것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일평생을 같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폭이 작은 사람은 항상 내 보폭이 작다는 것 때문에 큰 보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늘 맞춰달라고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결국 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을 해서 큰 보폭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라고 날마다 요구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죠.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언제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짧은 보폭에 맞춰주면서 같이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함께 걷는 그 걸음이 성숙한 걸음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보폭에 맞추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길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운한 마음, 실망감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걷는 걸음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양보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섭섭할 때가 많고 서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다른데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이 더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최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내 계획 속에,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실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길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던 길인데 하나님 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길을 변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몇 차례의 경우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변경해 주셨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변경해 주셨어요? 그건 내게는 엄청난 은혜죠. 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은혜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히스기야의 경우죠. 그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15년 그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누가 태어납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자요, 하나님을 배역한 자요, 유다 땅에 영적인 암흑기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제명에 죽었으면요, 므낫세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다 땅에 그런 영적인 암흑기는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이 최선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섭섭하기로 치면 모세보다 섭섭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더니 그것도 뭐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백성들이 또 얼마나 목이 곧고 말 안 듣고 아주 뭐 사고뭉치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끌고 40년 동안을 광야의 지도자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이 걸었으면 40년 걸었으니까 가나안 땅 들여보내야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로지 가나안만 바라보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안 돼, 너 여기까지야, 스탑, 멈추게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섭섭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밟기라도 해주세요. 내가 땅만 밟고 나올게. 나 발만 밟게 해주세요. 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까지 안 봐도 돼요. 나 땅만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을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겁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다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자리에 딱 세워놓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죠. 여러분,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무덤도 없이 죽어 홀로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친다면, 영웅의 인생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한 결말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럼 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까? 40년 하나님과 같이 걷다 보니까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불허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마음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혈기를 참지 못했어요. 내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어주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물을 마치 자기가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물을 내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너가 화를 내니?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불허하신 것은 무리바 사건 때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없었어요.
광야 40년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까지 성공으로 마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쳐다보고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획을 바꾸지 않고 그 길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분이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계획 가운데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길이라면 그것도 우리에게 최선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최선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뜻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만 걸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 걷고 있는 것이고 그 같이 걷는 그 동행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성숙한 걸음의 끝은 순종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여러분 묻는 겁니다. 아니,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무엘상하 다윗의 일대기를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이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인 건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자주 묻는 사람이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묻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고관 대작들이 이젠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자라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요,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일찌감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대충 마음속에 짐작은 되었지만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도 보면은 그가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막 이리저리 생각을 다 해본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느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를 묻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의 성읍으로 가지 마라 그랬으면 유다의 성읍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 답 앞에 내가 순종할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래, 내가 물었어요. 물었는데도 하나님 내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해주셨는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답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불편한 것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함께 걷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걷는 내내 하나님과 쉼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길 가는데 상대방한테 관심도 없어. 대화도 안 해.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갖고 자기 혼자만 막 길을 걸어가. 같이 걷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거 같이 걷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침묵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수다쟁이를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수다쟁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됩니다. 정말 시시콜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일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알려주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와 같이 걷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내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친절하게 하나님께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 어느 젊은 여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베제트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병명을 모른 채 그냥 계속 아파왔던 거예요. 병원을 가도 병명이 분명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갖고 자꾸 치료를 한 거야. 몸이 자꾸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자신의 병명이 베네트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베네트병은 난치병이에요. 이거는 나을 수가 없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에요. 막 마음이 낙심이 온 거예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치료할 수 있을까? 막 낙심이 오고 절망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이 속한 구역의 구역장님한테 몇 년 만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근황을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데요 제가요 사실 얼마 전에 계속 아프다가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베네트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나도 베네트병을 갖고 있다고. 근데 나는 벌써 이 병을 뭐 한 수십 년째 이 병을 지금 가지고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병이 어떤 병이고 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이 가장 좋은 약이고 또 이 약이 굉장히 비싼 약인데
이 약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면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나 나나 같은 병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마음에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아.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 병명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치료를 받아도 이상하게 헛된 치료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병명을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 잘못된 치료는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그 구역장님을 통해서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얼마 전에 꿈을 꿨대요. 그 꿈속에서요, 정말 캄캄한 어두운 숲속길을 자기가 걷고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두렵고. 그런데 어딘가에서 먼 발치에서 밝은 빛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불빛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더래. 그 작은 교회를 보는 순간에 그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발밑에서 꽃들, 뭐 새들, 그리고 막 나중에는 막 수없이 많은 색깔의 막 많은 집들이 갑자기 막 자기 발밑에서 막 일어나면서 자기를 하늘 위로 막 자기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말 수만 가지 색깔의 십자가로 바뀌어가지고 그 십자가가 자기 발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으로 자기를 쫙 둘러싸고 자기를 하늘 위로 이렇게 자기를 올려가더라.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그러니까 그 꿈 속에서도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지금 내 이 병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막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어. 너에게 지금 그런 질병이 있지만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사실 내 몸도 지금 내가 돌보기가 너무 힘들고 막 지쳐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꼭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꼭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간증하게 하고 꼭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집사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찌르는 가시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찌르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비록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복음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육신이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몸에 찌르는 가시를 남겨두어서 그를 한 번씩 찔러서 그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신 것인데 어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집사님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난치병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그런 병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당신과 더 많이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당신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날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당신이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음의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간증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제 오늘 이 간증을 우리 교인들한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설교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경험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길을 걷는 것, 이게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이 최선의 길인 것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요, 매 순간 매 순간이 정말 환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저 평탄하고 평온하게만 한 삶에는요, 이 스펙타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최선의 길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는 거기에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백발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주님과 같이 걷는 그 길이 행복한 길, 성숙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